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서특강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6번째 시간,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여러분께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와서 그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죠.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관습에는 우리 한국적인 관습처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3세판 하자 그런 얘기가 있죠. 완전하게 승부를 가릴 때 한 번 갖고 되지 않는다. 3세판 하자. 장례를 치를 때도 3일장을 주로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됐으면 완전한 죽음을 겪었다고 보게 되고 이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유대 사람들도 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크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7번이면 되겠죠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7번도 부족해. 70번씩 7번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7, 7이 490. 490번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또 빨리 계산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왕의 신하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액수가 한 9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했는데 헤롯 시대에 헤롯 왕이 거둬들인 한 해 세금이 9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10배가 넘죠.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시대로 환산하면 아마 수백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죠. 아마도 이 신하가 다른 나라와 어떤 교역을 한다든지 큰 일을 하면서 국가 대 국가 사이에 큰 손실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끼쳐서 아마 그 빚을 이 신하가 떠맡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이런 차원의 빚의 액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왕이 탕감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신하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정도면 이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으로 친다면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서 당장 갚으라고 목을 조이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멀리서 그 왕이 듣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이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신하를 불러다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 많은 액수를 탕감받고서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다시 너는 나에게 진 빚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시켜주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안에는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 그 신하가 왕에게 잘못한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신하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분노를 드러냅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는 복수죠. 다시 말하면 분노예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분노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왕이 엄청난 액수를 탕감시켜주는 그 돈이 아까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돈이 아까워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그 엄청난 액수를 탕감시켜주는, 용서해주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왕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그 신하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네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왕이 섭섭했던 것이죠. 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행동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떠한 법적인 제한과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용서와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3번 용서하고 4번부터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3번 동안 용서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6번 용서했는데 7번째 분노했다. 그러면 용서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처음부터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풍습 가운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라든지 그 연락병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나귀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운반할 수 있는 짐이 있는데 도구가 없었을 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빌린다든지 나귀를 빌릴 때 오리까지는 그 공적인 업무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이죠. 근데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탁을 받으면 심리까지도 가주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관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죄인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옷을 다 몰수당합니다. 근데 몰수당하는데 법적으로 새벽까지는 다시 옷을 돌려줘서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그 겉옷을 감싸주게 돼 있었어요. 해가 뜨면 다시 옷을 뺏어가지만 사람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밤 시간에는 다시 몰수했던 옷을 돌려줘서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법적인 규정이에요. 근데 겉옷만을 벗어줄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시켜줄 때도 얼마까지는 탕감시켜주고 여기부터는 탕감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규정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탕감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사랑이 실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그 신경증, 정신질환이 뭔가 하면요. 분노를 삭히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요.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값없는 피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할지라도 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주님 앞에 깨닫는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만 아시지 나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왼뺨을 맞았을 때 분노가 치솟죠. 어떤 사람도 왼뺨을 누구에게 맞으면 견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의 왼뺨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어떻게 보면 약자의 논리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짓밟혀버리죠. 맨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갖다 대면 한 대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정복해서 이미 그 사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맨뺨을 맞았을 때 같이 때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에 굴복당한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나의 분노를 이긴 사람만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나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책감과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바로 여기서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용서의 축복을 통해서만 세상 모든 것을 용서로 정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